저는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또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에 함께 하고 있는 롯을 떠나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소유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 가운데서도 분쟁과 그리고 마찰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브람이 부름을 받을 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차마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데리고 나온 결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일이 초래했다는 거죠. 아마도 부름받을 때 롯을 결연한 마음으로 떼어놓고 나왔더라면 이런 문제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늦게나마 아브라함이 이 일을 깨달아요. 그리고 롯을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다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날까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부르셨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애굽에서 불러서 우리도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리하지 못하는,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이 롯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언저리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떠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그 롯의 결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된 그 축복, 유업도 이 떠나보내지 못하는 롯으로 인해서 이것이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 기업과 유업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각자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그 롯을 우리는 온전히 처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롯을 함께 데리고 나온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4가지 약속을 하시죠. 새로운 약속의 땅을, 그리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4가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오늘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조건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업과 기업을 주시기 이전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고향은 어떤 곳이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고향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조건을 뭐라 그래요? 고향을 떠나라. 내 신앙과 내 삶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익숙한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거. 그리고 친척. 친척은 뭘까요? 형제. 그쵸? 옛날에는 많이 친척들이 모여서 살고 그랬잖아요. 왜요? 힘이 있잖아요. 힘. 힘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 내가 의지하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 거는 결국 내 것이 돼요. 그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기 이전에 떠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12장 4절 상반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는 그 다음 추가 구절이 있어요. 중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네. 떠나보내야 하는데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여러분 엄연히 친척이죠. 네. 친척은 익숙한 것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철저히 분리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레는 임신을 못해서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양육해야 되겠다는, 양육하려고 이 롯을 개의치 않고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 롯이라는 인물이 함께 했다라면서 자꾸 롯을 거론을 해요. 우리 12장 4절 중반절 봅니다. 보면 롯도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또 창세기 13장 1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분리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은 부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롯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종전에 약속했던 약속받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 보세요. 제가 여긴 해놨는데 저긴 안 돼 있네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렇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람을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롯을 떠나지 못한 것을 떠나보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 떠나보낼 때까지. 그리고 결국 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브람을 향한 그 다음 단계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듯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36,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 지지난 말씀이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이 기업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향, 익숙한 땅을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 일가 친척의 보호와 안전망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 모든 권리,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지만 그러나 이 권리 그리고 인맥 이건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 삶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롯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같이 그 유업이나 기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비전이나 그리고 목표를 통해서 각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서도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롯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하지 못하고 분리하지 못하는 이 롯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갈등과 문제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롯이 무엇이에요? 이 롯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안위 삼는 것. 오늘 아브람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조카인데 자식처럼 안위로 삼았잖아요. 또 이 롯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옛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잘못된 습관, 불순종, 잘못된 가치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것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론 기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떠나보내지 못하는, 분리하지 못하는 이 롯 때문에 갈등과 마찰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떠나보내야 할 텐데 이걸 떠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롯은 여러분 각자 저에게도 천차만별의 롯이 있어요. 그렇죠? 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이 롯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나쁜 습관들, 예수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 습관들, 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내 안에 거치는 방해물인 이 롯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도 이것이 방해물의 역할이 되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과 신음으로 고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불러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잘 나와요. 그러나 달고 나오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함께 나오잖아요. 430년이라는 종살이하고 있을 때 잘못된 습관들, 종살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잘못된 습관들, 원불비에 롯을 달고 나온다는 거예요. 원불비. 원불비가 뭐예요? 원망, 불평, 비판. 왜? 종살이 하니까 힘들잖아요. 노예 생활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자연히 원불비의 불평이 이 롯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잡족을 정리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에서 38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네. 출애굽할 때에 부름을 받을 때에 원망, 불평, 비판의 롯 그리고 수많은 잡족의 롯을 달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애굽에 430년이란 종살이 했을 때 같이 섞여서 살았던 무리로 그들이 삶의 일부분이 됐어요. 이 잡족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에게 곳곳에 이방인들을 철저히 분리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우리 에스라 9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그렇죠. 잡족을 멀리 떠나보내라, 롯을 떠나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잡족들을, 이러한 롯을 정리하고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잡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 잡족이. 우리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세요. 다른 인종 잡족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원불비의 롯, 잡족의 롯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먼저 구약의 사울 왕은 롯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를 튼튼히 해나가고 그저 자자손손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나님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순종하여 나올 때 어떤 롯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체면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자존심의 롯이 있었고 이것을 항상 달고 다녔어요. 이 사울 왕은. 그래서 체면, 이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비교의식, 이러한 롯을 끝까지 분리하지 못하고 이 롯을 함께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다 살려두잖아요. 불순종해요. 이럴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을 버렸다.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사울은 이 체면이라는 롯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보세요. 죄를 짓고 범죄했을 중에도 거기서 장로들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 내가 죄악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나 장로들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체면의 롯.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후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네. 이랬을 때 사울 왕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비교의식을 하잖아요. 이 비교의식의 롯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요. 사울 왕의 사역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롯, 이 롯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지거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롯, 이 롯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롯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롯을 떠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롯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롯을 분리해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롯과 동행했다라는 구절만 있을 뿐 하나님은 다음 일을 행하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롯을 처리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떠나보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롯을 온전히 분리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기업을 온전하게 기쁘게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체면과 비교의식의 롯을 떠나보지 못하고 최후의 비참을 맞았지만, 그러나 신약의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롯을 어떻게 떠나보냈나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친 아주 그러한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이방인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요. 이 부름받음 후에 자존심, 학벌, 그리고 성품, 그 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분리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보세요. 안에 있던 학벌도 다 버리고, 그리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철저하게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함께하는 이 롯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롯을 떠나보내는 방법. 우리 15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롯을 철저히 분리하고 롯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작업은 뭐라고요? 죽어야 돼요.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그때 내 안에 롯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롯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롯들을 거듭거듭 날마다 오늘 나는 죽는 훈련, 나는 매일 죽는 이 훈련을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분리 작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 기업을 위해서 수많은 롯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롯 아시죠?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이것이 롯처럼, 조카 롯처럼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일부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롯이. 그래서 어쩌면 나도 그것을 발견할 줄 몰라요. 분리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생활할 때에 그 잡족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화됐다는 거예요.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이 롯은 조카였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양육해야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분리해야 할 존재인지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은 후에야, 다툼과 마찰이 있은 후에야 떠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삶에 존재하는 이 롯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 롯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롯이 숨어 있는지 하나님 훤히 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떠나지 못한 롯이 다 있어요. 내 안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롯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 롯은 무엇인지, 이 롯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크신 유업과 기업을 하나님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롯은 무엇인지,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한 이 롯,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내가 간과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롯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우리는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성령님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내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 행동거지, 내 말투,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려지고 그리고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진행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어떠한 롯이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거나 나로 말미암아 불편한 일이 발생할 때 내 안에 롯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다툼이나 분란이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처리하지 못한 이 롯, 분리하지 못한 롯, 떠나보내지 못한 이 롯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혹시 불편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떠나지 못한 이 롯, 반드시 우리는 처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공로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그 많은 유업과 기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익숙한, 그리고 이제 남에게 불편을 주는, 동행하고 있는 이 롯은 오늘 성령님께 아마 말씀을 들으며 아마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어떤 롯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한 그 역대의 인물이 됐던 것처럼, 왜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라 분초마다, 그렇죠? 네.
왜?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막 열받아요. 왜 이렇게 안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으로. 이때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전쟁이 하나님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온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로마로 그리스로 그리고 티르기에로 선교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동지방의 모든 임원들이 정말 하나님 안전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안에 롯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롯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 나누고 베풀고 우리는 선교 구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